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마음 다스려 주셔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이구역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또 효의 달도 있고 효행 장려의 법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어버이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인의 날, 이 노인의 날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노인 헌장이 제정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초한 효의 비전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의 오늘 비전문을 보면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돌보며 섬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효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정직과 책임 있는 삶으로 사회의 불의를 이익을 주며 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면 살겠습니다. 효는 단지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사랑과 실천이며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밝게 하고 희망을 주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 효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효의 세팅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제일 큰 덕목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배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할 이웃 어른이 누구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노인을 먼저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많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노인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경로석을 만들고 필요한 용돈을 드리는 것, 좋은 시설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될 것은 노인들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들을 확대합니다. 노인을 천하게 여깁니다. 노인들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노인을 환대하고 기뻐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노인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정말로 전통을 이어는 가정이면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손자의 세대가 함께 더불어 오늘 또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살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분 신고려장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학대합니다. 노인들이 설 곳이 없이 가출합니다. 노인들이 유기를 당합니다. 심지어 노인을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지구촌에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왜 그럽니까?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구박하기 때문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높이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성이 귀한 성도들은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면 이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인을 공경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내리사랑은 하기 쉽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미물이든 끔찍하게 자식이나 새끼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은 곧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이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여러분 없이 여깁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정재기 교수께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 횟수에 대하여 논문을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자녀만이 부모가 돈이 많을 때, 부모가 잘 살 때, 부모에게 오늘도 부모가 이때 혜택을 많이 받을 때 자녀들이 자주 찾아뵌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혜택이 없고 부모가 잘 살지 못하고 부모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의 발길을 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게 통계상으로 세계의 1위로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남과 대화가 확률이 많다합니다. 이 사유가 얼마나 보면서 슬픈 사유입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내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신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부모의 성공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서 여러분 25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자주 뵙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리고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주고 부모에게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을 기쁘게 해서 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으로 오늘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스승, 여러분 헤아려서 새 것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애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날 스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이 삶을 전수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 될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무시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때립니다. 구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생을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스승을 인정하고 공경할 때에 그 자녀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의 말로 말미암아 스승을 무시합니다. 스승을 확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여러분 탈선하게 되고 사이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부터 스승을 존경하는 부모가 되어야만이 자녀도 스승을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승을 공경할 때에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되고 스승을 무시하는 사회는 혼란해지고 더 멸망에 치닫게 됩니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말에 공경함으로써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무시할 때 혼란이 옵니다. 질서가 무시할 때 파기가 옵니다. 질서가 무시될 때에 여러분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도 세우고 하나님 곳곳에 여러분 지도자뿐 아니라 왕들도 세우셨습니다. 모든 통치권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치자를 무시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 사회가 혼란에 접어지게 되고 비극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임금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가 그래야만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며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임금 대통령을 공경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아는 지식 가지고 조그마한 거 우리가 아는 거 배운 것 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업신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대적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신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하거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지도자인 왕은 오늘 또 여러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경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우리 가정생활도 평안하게, 우리 직장생활도 평안하게, 우리 사회생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을 공경하는 자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안전히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인생의 선배를 여러분 오늘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여러 명예와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부터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리고, 여러분 신앙을 그 신앙 따라 생활함으로 본을 받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의 중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처음 시작한다면 많은 것이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좌우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가신 이 선배들의 있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 가는 길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선배를 공경합시다. 신앙의 선배는 우리의 좋은 모델입니다. 내가 부족할 자도 힘이 되고, 오늘도 그 선배가 나를 이끌어주면 나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경륜이 되고
오늘 우리의 정말로 모델이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할 때 내가 하나님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이 나의 것이 돼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로 아름다운 신사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노인, 부모, 여러분 스승, 임금, 오늘 또 신앙의 선배들 잘 공경할 때 우리 인격이 넓어지고 인격 사람이 되고 모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도 노인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나라에 대해 임금을 공경하고 유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을 잘 공경해서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어른을 무시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내 자신이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임금을 무시하고 스승을 무시하고 인생의 선배, 인생의 신앙의 선배를 우리는 무시하면 내 자신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인을, 부모를, 스승을, 왕을, 오늘 인생의 선배, 신앙인의 선배를 잘 공경함으로써 아름답고 원하고 기뻐하는 귀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갈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며 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인생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는 주역으로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노인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 부모를 오늘도 스승을 왕을 우리 인생의 선배인 또 신앙의 선배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진정한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사회가 되고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공경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